부처님을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분들을 성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바로 앞에서 스승을 칭견하고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가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 앞에 있던 그 신도들 중에서 뭐 몇백 명이 아라한이 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수행도 별로 안 한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도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큰 에너지 마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이쪽 불교계에서는 뭐 생전해탈이라든지 열반에 들었다, 뭐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부처가 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 측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깨달은 스승들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하고자 하지 않아요.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신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명호를 부르면 무소부재하고 백천억 화신을 나틀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물속에서 부르면 물속에도 나타나고 비행기에서 불러도 나타나고 또는 산 위에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불러도 되고 저 굴속에서 불러도 다 나타나시죠. 무소부재하게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손흥민이도 그전에 손흥민 선수도 처음에 차범근 선배님을 찾아가서 차범근 선배님에게 뭔가를 배우고자 가서 대화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실제로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모방학습이 가장 빠른 거잖아요.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손흥민 선수가 그 차범근 선수의 폼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또 특성이 있어서 자기 나름 특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 근데 라우나의 사촌 동생이 있더라고요. 최진기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라우나 씨 이름이 최홍기잖아요. 근데 최진기인가 이런 사촌 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라우나 씨가 아무리 그 친구한테 좋은 곡을 주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뭐 음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항상 잘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좀 약간 좀 어긋난 얘기이긴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에너지 센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후부에 있는 이 에너지 센터가 이게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잘 각성이 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조수미라든지 또는 조영남이라든지 또는 톰 존스, 키펀 러닝을 불린 그 딜라일라 키펀 러닝 뭐 이런 거 부른 그 사람은 목소리가 이미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조용필 같은 사람들. 여기가 이제 여기 에너지 센터가 많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자 씨도 뭐 그런 분도 그렇겠죠.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듣기가 좋잖아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그거는 이 에너지 센터가 개발돼서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처럼 잘하게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선천성이 없으면은. 제가 이게 체육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요.
한 시의 교육청의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강원도 대표 선수를 하는 우리 관내에 중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가기만 하면 강원도대 1등이야. 그런데 그 옆에 학교에 있는 학교에 1학년짜리가 선천적으로 잘 뛰는 거지. 초등학교 때 물론 뭐 육상 몇 번 나갈 정도밖에 안 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게임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겼어요. 그래서 강원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국대회 선수로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선천성인 것입니다. 이 도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이렇게 단거리 선수는 장거리라면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단거리는 선천성이 더 우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근육이 다 붉은색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개구리 뒷다리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 말이나 쥐는 고기가 빨간색이고 빨간색은 장거리 주자라는 뜻이고 하얀색은 이건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근과 적근이 있어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선천적으로 백근을 타고난 사람이라야지만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유리하죠. 워낙 빠르니까. 조코비치 같은 선수 보세요. 얼마나 빠른가. 수비가 너무나 좋잖아요. 똑같은 실력인데 순발력이 더 좋으면 무조건 이길 거 아닙니까? 저기 나고야 이노우에인가 일본 선수, 권투 잘하는 선수, 천재 복서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공이 또 엄청나게 주먹이 빠르니까 그냥 그 작은 체구에서 키워를 그렇게 많이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부처님에게 직접 배웠다면 아마 진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했겠죠.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그 일대기에 쫙 보면 그런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고련을 해가지고 겨우 깨달은 사람 이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스승이 계셔도 어차피 고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운이 좋아서 아라한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아라한에서 또 보살과 부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공덕과 수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이라는 연불법이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전압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우리가 부르면 석가모니 불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석가모니 불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미아불타불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나무불밖에 없었어요. 연불이라는 게. 나무불, 석가모니 불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라고 이렇게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면 물론 효과는 있지만 정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하기 좋게 그런 경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부처님을 부르면 자동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자동 실행이 되도록 나미아불타불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게끔 경로를 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미아불타불을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좋습니까? 나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이라니까 보살일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 부처님입니다. 단지 중생들과 가까이 지내기 쉽게 좀 친근감이 갖게끔 보살이라고 한 것뿐이고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는 인도 말로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굽어 내려다보시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높고 낮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모든 건 다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음성을 한번 듣는 거나 또는 스승의 옷을 한번 보는 거나 옷을 만지거나 스승이 그린 그림을 내가 소장한다거나 그 시를 본다거나 어떠한 신호라 하더라도 스승하고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스승이 앉아 계시던 의자 또는 스승께서 걸어가신 길조차도 내가 걸어가면서 스승의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경건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라한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소문이 엄청나게 났겠죠. 그때 당시에도 깨달은 부처가 된 사람이다. 아라한들은 많은데 아라한보다도 더 높이 깨달은 정말로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몰려와서 이렇게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기장이 형성되는 데다가 부처님까지 계셔 거기에. 그러면 그 자기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좀 민감한 사람, 전생에 닦은 공덕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바로 거기서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높은 경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난존자는 스승님의 사촌 동생으로 매일같이 잠을 자고 어디를 가도 다 같이 따라다녔는데, 가섭존자는 몇 번 만나였는데 바로 그냥 부처가 돼버렸어요. 아주 부처가. 그리고 공중을 했어. 부처님이 내 옆에 앉아라. 당신은 부처가 됐다. 아주 이렇게 인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나는 40년 동안이나 부처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같이 했는데 어떻게 저 가섭존자는 부처님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깨달음을 얻는가 하고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난존자가 미리 깨달았더라면 아마 이 불경이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뭘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자 하잖아요. 아난존자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그걸 경전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시련을 받게 되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은 말이야 부처님 옆에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한 주제에 말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한 데 가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